지난주에도 성령, 그 말씀 영께서 구덩이에서 갇혀 있는 자들, 또 무덤에 있는 자들, 곧 어둠에 있는 자들에게 빛을 비추시고 건져내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역사를, 진짜 귀한 역사를 하고 계시다는 것을 저는 지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계속 그것을 이제 감지하시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그 말씀에 연이어서 하나님 백성을 찾아내어 또는 건져내어 모으시는 말씀이거든요. 어떤 방법으로 찾으시는지는 체험하는 분들만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저는 자를 모으고 쫓겨난 자라, 또 쫓겨난 자, 그러니까 쫓아낸 자, 또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드린다고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분명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들로 남은 자의 축복을 받는 자들인데, 이 말씀이 어떤 자들인지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미가서 4장 6절에 그날에란 어느 시대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기 위하여 자신을 나타내는 때라고 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에겐 오늘일 수도 있어요. 이 시간일 수도 있어요. 그날은 오늘 본문 서두에 미가서 4장 1절에 보면 끝날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사야 2장 2절에서 3절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루실 평화를 위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신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미가서 4장 1절에 보면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이 산이 산들이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몰려갈 것이니라가 흐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전, 고전 3장 16절에 보면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잘 압니다. 그리고 성전 되기를 원하고 있는 자들이 또 많으리라고 봅니다. 그 성전된 자들이 그 꼭대기, 그 머리 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흔들리지 않는 기초로 서는 것입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모이는 것을 지금 오랜 전에 이렇게 계시한 말씀이죠.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이요,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의 이름을 모든 이름 위에 높여주셨어요. 그리고 모든 땅 아래 있는 모든 자들이 무릎을 꿇게 하신 거죠. 무릎을 꿇게 하셨다는 것은 온전히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 하나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 일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이 구원이시고 생명이기 때문에 저는 자, 쫓겨난 자, 환난을 당하게 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어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시고자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일이 오늘이라는 거예요. 이때라는 겁니다. 예언의 성취, 셋째 날의 시대를 사는 지금 때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미가서 4장 2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라. 아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전에 야곱은 육신 구조에 있던 이름이죠. 야곱 그 이름은 하나님을 만나 뵙기 전 이름. 그러나 야곱은 육신을 이긴 자로 하나님의 성전이 된 자입니다. 야곱을 가르치신 하나님은 야곱의 마음을 낮추시는 교훈이셨고,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약복강 가에서 가르치신 거죠.
야곱이란 이름이 신앙 노선의 십자가와 부활을 체험하는 큰 일이었습니다. 율법이 시온에서 나온다는 것은 율법이 토라잖아요. 그 생명의 말씀을 사모하고 듣고 지키는 자들이 시온이 될 것입니다. 그 시온이 되는 자들에게는 평화 곧 예루살렘 회복이 이루어지는 일의 예언인 것입니다. 시온은 어떤 지경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떤 장소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과 하나 된 그 사람의 영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들은 자들이 3, 4절에 보면 육신을 이긴 자들인 거죠. 민족들이 즉 내 안에 육신 모든 생각들을 성령 세례로 인하여 제거해 주심으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죽음에서 부활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 25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이대로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대로 말씀대로 성취하시거든요. 그런데 누구에게나가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미가서 4장 1절에서 2절 그냥 설명해드리면 본문 말씀들이 지금때에 회복되는 가정 속에 있다는 걸 말씀드렸고요. 알파와 오메가 대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각 심령에게 지금 나타나고 계시는 거예요. 미가서 4장 4절도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 앉을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다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고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그래 포도나무는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1절에 나는 포도나무라고 하시죠. 그리고 무화과나무도 언약된 하나님 나라 상징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는데 요한복음 1장 50절에 하나님 나라를 꿈꾸던 메시아를 기다리던 나다나엘에게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은 너를 보았다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은 그들을 두렵게 할 자 없다 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 미가서 4장 5절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오직 여호와의 이름으로 영원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을 완성하기 위하여 불러 모으시는 자들이 첫째로 다리 저는 자들입니다. 다리 저는 자 하면 모든 사람이 야곱을 생각할 것입니다. 창세기 32장 20에서 30절 설명하면 왜 다리를 절게 되었는지 너무 잘 알잖아요. 상황이 다 기록되어 있죠. 형한테 죽을 수밖에 없는 이기로 장자권 때문에 20년 전의 일, 그 일로 도망하여 얻은 아내들과 자식들을 모두 잃게 될 상황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는 상황입니다. 20년이 되니까 바단 아람에서 하나님께서 고향으로 돌아가라 하죠. 그 말씀을 듣고 자식들과 아내들과 같이 오지만 에서의 소식을 들을 때 죽이러 온다라고 얘기를 듣잖아요. 그랬을 때 야곱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자기뿐이 아니라 가족들을 다 잃게 되는 상황인 거죠. 야곱은 가족들도 살려야 하고 자신도 살아야 하는데 방법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이러한 환경도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아집을 꺾기 위해서. 믿음의 조상들 보세요. 아브라함도 야곱도 다윗도 모든 유명한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그 아집이 그 인간의 근성이 다 꺾일 때까지 그 사람들이 무슨 잘못을 해서가 아니라 완전히 그 아집의 근성을 다 드러내는 때까지 훈련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무슨 큰 잘못을 해서 훈련받는 환경 속에 처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근성인 인간성을 완전히 제거해야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하나님과 같은 자로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그 일에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 찾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그러한 일들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삼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오라 하고 그렇게 듣기를 원하고 지키기를 원하고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거기에 반해서 얼마나 그 말씀에 따라가고 있는지를 나 자신들을 봐야 되는 겁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은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예. 베델에서 잠잘 때 사닥다리를 통해 그 사자, 그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야곱한테 약속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야곱이 이걸 생각 안 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겁니다. 목숨을 하나님께 내놓은 시간이었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창세기 32장 24, 25에도 야곱은 그런 아마 생각을 했을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홀로 있는 겁니다. 이때는 누구도 같이 있을 수 없는 거죠. 그 언약은 야곱이 받은 거고 야곱이 그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홀로 있는 거죠. 홀로 있다는 것은 집중적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예. 너무나도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이지만 모든 환난의 원형은 야곱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들이 이제 나가는 겁니다. 야곱의 절박한 그 마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예시의 현장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중심부 옆구리 그 측면을 치신 것은 십자가상에서 창으로 찔림을 받아 피와 물을 다 쏟아내신 그 예수님의 모습인 겁니다. 예수님은 본인이 어떻게 주실 것을 아시고 물과 피를 다 쏟아내고 아무것도 없는 그 상태에 부활의 영으로 임하시는 걸 알기 때문에 야곱에게 이 일을 하신 겁니다. 야곱에게도 사람이기 때문에 인간 생각이 창출하는 곳이 중심에 있거든요. 배에 있거든요. 깊은 곳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꺾임을 받으면서 그 죽음 같은 현장에서 야곱은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고 하는 겁니다. 예, 이것이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32장 25절에 씨름할 때라고 나오죠. 이것이 아바크인데 사라지다, 먼지에 쌓이다, 붙잡다인데 어원의 어근은 가벼운 입자, 다 날아가 버리는 작은 먼지 가루같이라는 뜻이 있어요. 야곱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이런 모습으로 죽은 자같이 엎드린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이 거기 있을 수가 없어요. 죽음 앞에 무슨 생각이 있겠어요, 여러분? 죽음 앞에는 아무 생각도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죽음을 당면하는 사람한테는 아무것도 생각이 없는 거예요. 오직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생각밖에 없을 것입니다. 아마 야곱이 그 심정일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은 다 날아가는 상태에 있는 겁니다. 26절에 보면 날이 새도록, 이런 날이 새도록 한다는 뜻은 표면적으로는 깊은 밤이 지나 아침이 오는 걸 얘기하지만 밤새 죽느냐 사느냐 온 가족의 생사가 달려있는 기도였기 때문에 자기를 쉽게 자리에서 털고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어떠한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어떤 일하심을 본인이 지각을 해야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자리 한번 내가 그 자리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 않겠나? 그 일이 성경에서는 축복이라고 얘기합니다. 축복을 하기 전에 뭐 이렇게 말씀이 나오죠. 예, 그 하나님께 무릎 꿇어 죽은 자같이 된 것이죠. 날이 새려하니 어둠이 물러가고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때가 왔음을 또 알리는 신호기도 하고요. 하나님은 언약한 야곱을 주시해 보시면서 그의 중심을 꺾는 일이, 문제의 답이 야곱의 인간적인 마음을 꺾는 일이었어요. 그것을 한도 뼈를 쳤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분해할 하나님을 배웠다고 하죠. 분해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을까요? 예, 엘사다의 하나님은 품는 하나님, 뭐 이런 여러 가지 하나님 이름마다 다 뜻이 있잖아요. 근데 분해할 하나님 생각 한번 여러분들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하나님이셨을까?
분해의 하나님은 원어상으로 보면 아주 힘센 강한 전능자의 하나님으로 나옵니다. 근데 아주 지극히 아주 지극히 진짜 조금 체험한 거를 말씀드리면, 이 분해의 하나님 앞에는요 사람이 움직일 수가 없어요. 내 몸을 내가 어떻게 손가락 하나도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렇게 고동 자세가 되더라고요. 쉽게 생각하면 다니엘이 기도할 때, 다니엘서 10장에도 그렇고 보면 온전히 힘이 빠져서 움직일 수 없어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 계시록에도 나오고 사도 요한도 그런 걸 체험하죠.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저 같은 경우는 뻣뻣한 나무 토막 같이 되는 것 같아요. 그냥 다 멎어 있는 그런 상태. 예, 그 강력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런 상태에서 뭐가 없어졌겠어요? 자아가 그냥 다 녹아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야곱은 그 배웠을 때 자아가 다 녹아내린 겁니다. 자기 생각이 다 녹아내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순간 그 이튿날 행렬을 할 때, 가족들과 행렬을 할 때 에서에게 그렇게 두려워보고 원수지간이었던 형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적대 앞에 야곱은 형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나의 주님. 예, 완전히 엎드린 거예요. 완전히 엎드린 사람한테 칼을 대겠어요, 여러분? 못 됩니다, 여러분. 용서해 주지. 이것이 한도 뼈가 꺾어진 거고 그 중심이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다 녹아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신체에까지도 그런 강한 느낌을 받은 거죠. 이것을 성령께서는 가르치신 거예요. 무엇을? 녹아내림. 얼마나 많은 걸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이거나 내가 아무것도 아니거나 이런 것을 순간적으로 이것을 오늘날로 말하면 성령 세례인 거죠. 강한 임재하심으로 가르치신 거예요. 그리고 야곱은 거기서 꼬꾸라진 거죠. 그러면서 성경에 야곱은 분해의 하나님을 배웠고 그 아침에 떠날 때 다리를 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원자를 모며라고 나오죠. 그러면 이 얘기는 완전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사람 앞에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완전히 자기를 낮춘 자인 거예요. 겸손한 자가 된 거예요. 그러면 겸손한 자는 우리 세상에서 무조건 겸손으로 낮춘다고 해서 무조건 사람들한테 약자로 보이면 안 되는 겁니다. 옳고 그른 건 정확하게 세상을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낮춰지면 정말 우리가 사람 관계에서도 낮춰져야 되는 자리에 항상 공손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으로 진짜 낮추는 거죠. 그래서 그 전원자를 모며가 아삽인데 어떤 목적으로 모다입니다. 어떤 목적으로 뭘까요? 이 뜻은 낮춰진 자들을 하나님 백성들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 목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낮추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에서도 나오죠. 강야에 걷게 하는 것은 낮추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지 아니하면, 거기에 반응이 없으면 그 사람은 버림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원자는 낮추어진 자이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합당히 쓰임받는 자들인 겁니다. 두 번째로 쫓겨난 자와 환난을 받게 한 자를 모아라고 되어 있죠. 미가서 4장 6절 후반절 말씀이죠. 말씀도 또한 그 야곱의 유형입니다. 야곱이 형의 장사건을 가로채는 일로 에서의 미움을 받아 죽이려 하니 리브가 엄마가 야곱을 살리기 위해서 도망치게 합니다. 살리기 위해 쫓겨가는 것입니다. 살기 위해서 쫓겨가는 거죠. 야곱의 입장에서. 창세기 27장 43절에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비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가라고 하죠. 피신하여가 튀다, 도망가다, 이런 쫓아보내다, 달아나다 이런 뜻이죠. 어쩔 수 없이 서둘러 도망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야곱은 진짜 어쩔 수 없이 도망간 거잖아요. 살리기 위해서 도망간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또 그렇게 하신 거죠.
부모님 입장에서는 리브가와 이삭의 입장에서는 그를 또 살리기 위해서 도망가게 한 겁니다. 예. 시대별로 상황은 다르나 이러한 패턴이 성경의 구원의 본보기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으로 경고를 수없이 시대별로 예고하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는 그 구주에 있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사람들을 아수르, 바벨론에 다 쫓아내십니다. 이 또한 살리기 위해 징계하시는 것이죠. 그 마음이 낮춰질 때까지 바벨론에 70년이라는 기간을 두시고 환난을 주셨던 것이죠. 예, 북이스라엘은 기한이 없었습니다. 그냥 열방의 디아스포라 된 거예요. 야곱이 20년간 나반 외삼촌 집에 양을 치며 처가살이 한 것을 성경에서는 야곱의 환난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모든 환난의 유형입니다. 우리에게 똑같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가는 그 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20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 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이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람들이 말을 듣지 않으면 어찌든지 구원할 목적이 있는 그 하나님께서는 이 방법을 쓰시는 거예요. 사람마다 나라마다 방법은 좀 다르시겠죠. 그래서 예레미야 30장 7절에 보면 슬프다. 그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그러나 그 환난에서 구하여냄을 얻으리로다. 아멘. 예, 이건 예레미야가 예언한 말씀이잖아요. 예, 모든 이런 구원의 앞에 있어서 이런 야곱의 환난, 이런 환난을 겪지 않냐고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약복강가에서 그렇게 진짜 먼지같이 내 육신의 구조가 다 없어지기까지는 하나님을 배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쉬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목숨을 내놓는 모든 것을 초월하여 모든 것을 정복해 나가고 생활 속에서 나를 정복해 나가는 삶이 돼야 하나님 앞에 그 길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그 환난은 놓여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놓으시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왜? 생명은 사람으로 태어났게 하셨기 때문에 그 한 사람 살리기 위해서는 누구에게나 그런 십자가 죽음 그 패턴을 놓으시는데 우리가 나를 기림이 없다면 그거 통과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저는 좀 여러분들이 좀 적극적이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일하시는데 예, 언제까지 아니라는 생각에 젖었겠는가. 예. 언제 나한테 수많은 시간들이 주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아니라는 거죠. 예, 이왕에 태어났으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야 되잖아요. 가야 되잖아요. 예, 다 똑같은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예, 누군가고 누구는 안 가나요? 그건 나 자신에게 달려있단 말입니다. 로마서 8장 7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 사람 생각은 할 수 없어요. 척도가 있겠죠. 많이 좀 육신의 생각이 없어졌으면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 앞에 더 갔으면 육신의 생각이 없어지고 이렇게 하나님 일을 척도의 일을 하시겠죠. 그러나 육신의 생각 하나님 앞에 온전함에 드려짐에 있어서는 입자같이 먼지 같은 자가 돼야 된다 이거죠. 정말로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되는 겁니다. 힘들어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산의 고통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돌아올 자들을 찾기 위해서 지금도 여전히 열심히 일하시는 겁니다. 쉬지 않고 일하시는 거죠. 예, 오늘 세 번째 이제 또 말씀을 봅니다.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라고 그랬어요.
미가서 4장 7절에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고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 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라 하셨나니. 예. 이거 다 예수님한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네. 먼저 발을 저는 자가 찰나인데 구부리다, 한쪽으로 기울어진, 그래,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쩔뚝거리다, 사전적 의미가 있습니다. 예. 신앙이 올고르게 가지 못하는 것을 영적으로는 또 절뚝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생각이 나는데 히브리서 10장 11장 끝인가 어딘가 보면 저는 자리를 고든 다리 맞는다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자리를 고든 다리로. 이것이 온전케 하는 겁니다. 저는 자리는 온전치 못한 자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전원 자리를 통해서 역설입니다. 전원 자리를 통해서 자아를 깨뜨려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한 자로 이끌어, 그런 자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름을 받는 자들인 겁니다. 예, 어와는 신체에 있어 굽어진 갈빗대, 사람의 옆구리, 문짝여살, 측면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예수님을 계시하고 있는 거죠. 그래, 십자가상에서 옆구리에 창을 찔려 피눈물을 다 쏟으신 그 대속의 죽음이 가장 비천하고 낮은 자리에서 자신을 잃어버린 일이었습니다. 죽었잖아요. 아주 절박한 상황, 약복강강에서 야곱의 그 옆구리 치심은 좀 전에 얘기한 대로 중심을 치신 것이라고 했는데 반드시 이것이 꺾여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꺾이면 전능자의 하나님, 분의 하나님을 만나지 않냐면 안 꺾일 거예요, 여러분. 진짜 분의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 이름의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보니 분의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정리하면 완전 낮춰진 사람, 자기를 잃어버린 자들이 남은 자예요. 저는 자예요. 쫓겨난 자예요. 환난 받은 자들이에요.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발을 저는 자는 복음으로 인하여 자신을 낮춘 자들이죠. 성경은 이런 다리 저는 일이 실제 현실에서도요 나타나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현실과 영적인 일이 현실에 그 비슷한 어떤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항상 겉과 속이 같이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때는 겉과 속이 하나로 완성으로 주님 아버지 앞에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겉도 무시할 수가 없고요. 속도 무시할 수가 없고 하나가 되야 되는 겁니다. 그게 한 사람인 겁니다. 그것이 두 구조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에베소서 2장에 말씀하고 있죠. 미가서 2장 12절에 보면 12절 13절입니다. 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아멘. 그들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야곱아, 모든 육신의 하나님을 믿지만 모든 육신의 구조에 있는 자들이 가지고 야곱이라 한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 원형이니까.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중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된 자들이래야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보세요. 하나님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신 같이 너희들도 내 안에 있기를 원한다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기를 원하고 지키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한 성령 안에서 한 세례를 받아. 그래서 야곱이 그 모든 당한 일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 예시를 다 하고 그대로 행하신 거예요. 예전이나 오랜 전의 조상들이나 오늘날의 우리나 똑같다 이겁니다. 우리의 머리 되시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들의 지체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주시는 그 머리에서 주시는 그 모든 말씀만이 우리에게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힘이 되는 겁니다. 미가서 4장 8절에 보면 너희 양떼의 망대여 딸 시온의 산이여 이전 걷는 곳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아멘. 예. 망대는 미그달이라고 높이다 의미에서 강단, 성, 곧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의미로 시온을 향하여 가는 남은 자들이 소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전 건능은 조상들이 바라보던 시온, 평화, 예루살렘 나라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가서 4장 9절에 이제 내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내 모사가 죽었으므로 내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이게 첫째는 오실 예수님에게 하신 말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에게 이제 내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 율법의 종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그럼 야곱의 한 사람을 보면 안에 근성이 다 녹아내렸는데 무엇이 있겠어요? 내 안에 왕이 없어진 거예요. 내 안에 자아가 없어진 거예요. 그럼 내 모사가 나의 모든 것을 이끌어가던 모든 지혜, 모든 총명, 모든 것들이 죽었어요. 내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하느냐? 예, 풀이하면 내 무엇을 부르짖느냐? 너를 억압하던 모든 좌우지하던 왕이 없어졌는데 죽었는데 구원이 이제 임박했는데 내가 해산한 여인같이 소리치느냐? 예, 하나님의 수많은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그린 겁니다, 여러분. 먼저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구원의 핵심들을 다 계시하고 있는 거죠. 그래 미가서 4장 10절에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나을지어다.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들이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아멘. 이거는 바벨론의 사건도 바벨론의 사건이지만 오늘날에 우리에게 하는 얘기예요. 예, 예수님에게 먼저 하시는 얘기고 우리에게 하는 얘기고. 예. 딸 시온이요. 예.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어 나을지어다. 처음에는 예수님도요. 딸 시온이었어요. 왜? 육신을 가지고 율법 아래 오신 분이었기 때문에 딸 시온이었어요. 시온을 향해 가시는 분이었어요. 십자가상에서 해산의 고통으로 힘들여 아들을 낳았어요. 그것이 오늘 읽진 않지만 이사야 53장 10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속죄절 드림으로 태어날 자식들, 자녀들을 바라보고 그 기쁨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바벨론은 뭐냐면 교만해요, 여러분. 바벨론까지 교만의 모든 흘러가는 그 시대의 그 교만한 자들을 거기서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들의 손에서 예수님을 먼저 살리시고 또 우리도 살리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언서를 보면 대선지서나 소선지서나 다 끝과 시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고 율법의 근거에서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 우리도 그래서 이 바벨론이란 교만이 꺾이면서 아수르는 오만, 자만, 자기 자랑, 이런 거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내 안에서 다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예수님 아버지 앞에 서야 되는 것을 놀랍게도 이 미가서도 한 700년 전에 예언한 말씀인데 이때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오실 예수님 그 탄생을 미가서를 통해서 계시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미가서 5장 2, 3절에 말씀하고 있죠. 2절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아멘.
예, 수많은 사람들의 그 죄악성을 보면서 살리실 방법이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사람의 모양으로 태어나셔야만 했던 것을 700여 년 전에 이렇게 예언을 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일을 말씀하시고 성취하신다는 것은 오늘날에도 변함이 없습니다. 지난 주일에 그렇게 건져내시겠다고 하신 말씀도 이번 주일에 와서는 이미 계속 일을 하신 하나님께서 더 알게 하시는 부분이 이번 주간이었어요. 참 진짜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 묶였던 자들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꼭 예비교회만 나오라는 게 아닙니다. 어디서든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나가서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은 어디나 이렇게 환경에 어떤 그 문자에 갇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역입니다. 영역으로 일하는 것입니다. 그래 보이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고 더 가까이 가야 되는데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보이는 데는 구부리고 보이지 않는 데는 손 흔들어 빠빠이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겁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영으로 일하시는 영역의 시대예요. 그럼 미가서 5장 3절에도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 형제 가운데서 남을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예, 이 또한 예수님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여인이셨어요.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그것을 다 이겨내면서 부활의 하나님의 그 전능자의 왕으로 가신 거예요, 여러분. 이기신 자의 이름으로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 예수님도 해산에 하기까지, 십자가 죽으실 때까지 모든 죄악 사람들이 그 가운데 죄악 아래 있었고, 그 후에는 부활 후에잖아요. 그 부활 후에는 예수님이 맏 형제로 나타나셨다고 로마서의 8장에 말씀하고 있죠. 그건 제가 쓰지는 않았지만 로마서 8장에 몇 절인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맏아들로 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맏아들로 형제의 맞이가 되므로 그 형제 맞이로서 또 그 뒤따르는 형제들이 남은 자들인 거예요, 여러분. 예, 그것이 로마서 8장 29절인 것 같아요. 예, 이렇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탄생하셔서 십자가 죽음을 거쳐 첫 열매 되심으로도 우리에게 증거를 보이시고 또 맏 형제로서 증거를 보이시고 부활의 영으로 모든 것을 증거로 보이신 거예요. 그것을 구약의 사람들에게는 해당이 안 되나지만 구약에서는 이미 예수님이 오셔서 하지도 않으신 그 예언대로 계획대로 구약에서도 계속 그 일들을 해 오셨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원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은 12아들의 조상이잖아요. 시작입니다, 야곱이. 그 후에 이삭도 있고 아브라함도 있지만 야곱은 더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일에 실제로 더 많은 이 일의 조상이 된 거죠. 그럼 이 말씀을 정리를 해보면, 첫째는 발을 저는 자는 말씀에 의하여 자기 중심을 잃어버린 자입니다. 예, 마음에 새기심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곧 십자가 죽음을 체험한 자로 주님께로 완전히 돌아온 자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그 중심이 딱 서 있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어요. 흔들림이. 믿음의 흔들림이 없는 자들이 다리 저는 자들로 돌아온 자들입니다. 그들을 다리 저는 자, 남은 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세 번째는 부활의 체험으로 자신이 아들이 된 자들입니다. 이들을 총체적으로 남은 자라고 하는 겁니다. 남은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종이고 상속자고 하늘나라의 모든 말씀들에 다 거기에 해당되는 자들인 거예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는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지금 계속 주일마다 여기서 모든 말씀들이 스토리로 누가 얘기하든지 간에 성령께서 이끌고 가시기 때문에 그 맥락으로 이끌고 가신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으셔야 됩니다.
계속 말씀을 빠지지 말고 다 들어보세요. 다 한 줄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다음 주일이 오순절입니다, 여러분. 성령 강림절입니다. 같이 갑니다. 예, 초막절, 그러니까 절기와 이렇게 뒤로 한 그 모든 이 성경 절기가요, 다 같이 갑니다. 다음 주일에. 그럼 오순절은 어떤 때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는 때잖아요. 그래 이미 임한 사람이라면 말씀이 넘쳐 흘러가는 때예요, 여러분. 다음 주일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음 주일에는 어찌하든지 모여야 합니다, 여러분. 절기 3번에는 하나님의 얼굴 보기를 원하신다 그랬잖아요. 또 빈손으로 오지 말라 하셨죠. 제가 오늘 강단에 올라와서 저는 아무 다른 때는 이 말씀도 보고 또 보고 기도도 하고 그랬는데 오늘은 아무 생각도 안 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음 주일을 언급을 하셨어요. 다음 주일을. 하나님이 무슨 뜻을 하시려는지. 그런데 이 가는 이 발걸음이 우리는 몰라도 하나님의 일의 한 부분을 또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가심을 지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 가서 막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영이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할 뿐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도 많이 해주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같은 패턴으로 같은 은혜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나 안 가나 오로지 다음 주일에는 온 마음을 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다리 저는 자로 하나님 앞에 남은 자로 백성으로 쫓겨났다가 이제 다 불러드린다 그랬잖아요. 그 불러드림에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예, 기도합니다.